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믿음으로 살리라 일곱 번째 시간으로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의 선택까지도 간섭하셨습니다. 이것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단어까지도 간섭한 이 성경을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사랑이란 말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랑의 그 단어에 따라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성경에 이 사랑을 하나의 단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의미를 알 수가 없지만 원어를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로 사용돼요. 에로스는 남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필로우라는 이 단어는 부모나 형제 또는 가족 간의 사랑 또는 심지어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또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걸 필로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로우라는 단어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은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도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패하리라. 11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이 사랑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온전한 것은 바로 온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데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주어지고 온전한 사랑이 주어져야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어떤 자냐는 것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 이 부자 청년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세 부분에 다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나와요. 청년.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부자이면서도 정부 관리란 말입니다. 고위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는가?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 즉 영생 얻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면 참으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구원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깨달아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걸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절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해요?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그리고 요구하는 게 있죠. 한 가지 부족하다.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언약을 믿는 사람은 택한 자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뭘 요구한단 말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 하늘 보화가 내게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늘 보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하늘 보화를 받아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했으니까 하늘 보화를 주신다는데 이 하늘 보화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가, 이것을 다음에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택한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재물만 말한다면, 그러면 재물을 팔아서 하늘 보화를 살 수가 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다 팔아서 주고 천국 갈 수 있다면 다 팔아 그렇게 해야 되죠. 이 답은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은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뭘 위하여?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리라 했습니다. 버린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버리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을 여기서는 버리라 이 말입니다. 버리라. 이 버리라를 어떤 분들은 내려놓음, 또 잘 안 내려놔지니까 더 내려놓음 이렇게 말하고, 또 이 불교에서는 무소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게 버려집니까? 일단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농담으로 하는 기록된 건 아니죠.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농담으로 기록해놨거나 거짓말로 기록해놨거나, 안 그러면 이리 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기록된 건 아니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안 버리고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버리지 않고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부풀어서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거짓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거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풀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지 않고, 더 쉽게 말하면 버리지 않고도 천국 간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쉬워요? 이게 어려워요? 쉽겠어요? 아니, 가족이나 부모를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는 못해요. 내리사랑인데.
그 사랑 중에서 이 필로 사랑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모성애인데 어떻게 자식을 버립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 세 군데 다 기록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천국 갈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 은혜에 보답해서 뭘 하자, 뭐 이렇게 우리 감동을 줘서 자꾸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고 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농담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 베드로와 또 그 형제들이나 사촌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를 버리라는 것입니까? 뭐 전토나 집은 다 재물이죠. 재물. 우리 재산 이거 다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다 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면 제일 먼저 우리는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했잖아요.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것은 필요하죠. 우리는 육이 있으니까 뭐 먹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만 그건 필요한 존재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더 가져서 행복해 하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이 세상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난주 했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은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죠. 마귀가 우리를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세상에 매여 살지만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 것을 사랑하면 천국 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됩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단 말이 뭡니까?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계속 들어오는데요. 세상 것을 이 유혹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기기 힘든지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 너무 무거운 거지만은 이렇게 안 하면 천국을 못 가니까. 믿으십니까?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만 그건 다 입으로 하는 가짜입니다. 가짜. 예. 진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겪어야 돼요.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 성령으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가족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해서는. 이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딸과 어머니는 사이가 좋잖아요. 예.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좀 사이가 보통 보면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하여튼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나 서로 이렇게 좋은 사이로 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다시 이 말씀 읽기 전에 이거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아니 내가 기록한 겁니까? 이거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겁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거죠. 내가 어떻게 성경을 기록합니까?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 세상이나 또 가족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원어를 찾아보면 아가페면 좋은데 아가페는 무슨 사랑이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죠. 이 아가페면 이건 뭐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필로라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요. 더 사랑하는 자는 이 단어가 필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서 더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을 안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냥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사랑을 주셔야 그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원어를 딱 보면 필로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더 엄청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니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요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자신을 제일 사랑해요. 물론 모성애는 아들과 어머니
둘 중에 한 명 죽어야 된다면 아들 대신 어머니가 죽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러나 형제간에 둘 중에서 하나 죽어야 된다면 네 죽어라 내 살자 하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예수님보다도 내 생명을 더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안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안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뭘 말하느냐.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뭡니까? 나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애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뭐 누굴 사랑하고 어디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계속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 뭡니까? 36절에 이 말씀이 뭐예요? 예,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이 뭡니까? 온 천하를 얻은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멸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좋은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무겁지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기 부인을 하게 했어. 자기 부인을 하게 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수월한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바로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네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도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물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마음대로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되어 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무겁지만 무겁게 들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세요. 예, 믿음을 가지시고. 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습니다.
정욕을 제어하라. 예, 정욕을 제어하라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정과 욕심.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정,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정, 이 모든 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아주 요약했는데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가? 자, 22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망도 없고 또 가족들보다도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내 자아가 죽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 말은 부인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야만 23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주절인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은 뭡니까? 다 버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마가복음입니다. 예. 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나 혹은 뭐 정으로 맺어지는 이 가족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래야만 뭘 주신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보화. 이 하늘 보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면 주시는 하늘 보화가 뭐겠어요? 하늘 보화가.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종 좋은 것이 다 삐뚤이 아버지인 위로부터 내려오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소유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부인하려 하느냐면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보화는 이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이 하늘에 속한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귀로부터 심겨져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데 좋은 것을 주면 그 좋은 것을 첫째 좋은 것으로 모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데 서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안에 있는 거 마귀로부터 심겨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했습니다. 버리라. 우리가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하늘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화를 보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은 뭐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 하신다 이런 설교에 익숙한지 모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당에 간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하겠지만 박해도 받아야 됩니다.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징계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심지어 질병도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야지. 그렇구나. 기쁨을 받아야지. 와, 큰일 났네. 그럼 뭐 물죠. 천국하고는 관계없죠.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아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라. 다시 말하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하면 뭘 주신다 했어요? 내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했죠.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만 보화를 주신다 이 말은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을 부인해야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했죠. 뭐 거기에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모든 축복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부인되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8절 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에 부어지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뭐 생명을 안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이 할 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부인이 된 자에게 사랑이 부어주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망하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부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고 8절에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는 이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이 사랑이 부어져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정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늘 보화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화는 잘 안 드는데 간단하게 한 1부만 예화를 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너무 얼굴이 굳어 있어갖고, 예. 어느 왕이 세자 비리, 이제 그 세자를 세워서, 예, 그 왕자 세자를 세워서 그 세자 비를 간택하는데 이제 후보로 10명쯤 왔어요. 그 이제 세자의 그 비로 후보자에게 물었어요. 네가 소원한 한 가지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한 가지 물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한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예, 세자의 마음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세자의 마음에 내가 있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 뜻이 뭔지 알겠습니까? 예? 그 세자의 마음에 이 세자 비의 후보, 앞으로 왕비가 될 이 후보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있다. 그 세자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 여자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이 여자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예수 이름이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인데,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한번 보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는 이랬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뭐를 이렇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버린 자는 무엇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버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버린 자에게 뭐 주시겠단 말입니까?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언제 준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언제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언제 주신다고요? 버린 자들에게 준단 말입니다. 이걸 버려야 예수 이름이 여기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에서 뭡니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죠.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을 바탕으로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이름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버린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뭘 주시겠다?
하늘 보아가 뭡니까? 여기는 요 구절에는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러분 온전하기를 원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은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보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온전한 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 보면 그 선지자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누구라요?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뭡니까? 온전한 자죠. 온전한 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진대 이 말입니다. 네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께 주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 안 하면 예수 이름도 안 주시고 주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딱 알게 되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부인.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랑을 받고 여러 고난을 겪으며 오랜 세월 동안 차츰 자기 부인이 되어간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부인이 하라니까 뭐 소유를 다 팔아버리라니까 힘들죠. 예.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이르시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자기 부인한 자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버린 자는 뭐 저 불교에서 어떤 분이 뭐 무소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분은 뭐 내려놓음 잘 안 되니까 더 내려놓음 그렇게 해서 내려놔지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안 되면 천국 갈 생각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막 그냥 나는 살다 지옥 가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너무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두운 것 같으니까 자기 부인이 바로 마음이 할례입니다. 참 자기 부인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전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게 집중하지 않고 나는 안 되겠네. 알아서 했습니다. 자, 그다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 나와 복음을 위해서 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가족을 위해서 살라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대로 반드시 예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만 짓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그 인간의 정에 매여서 하나님도 잘 찾지도 않고 잘 모르고 교회 다니도 예수님 뒷전인 1인 인생들을 창조의 목적대로 세워가십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를 공경해야죠. 성경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서 공경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죠.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들어와서 사랑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야 남편도 뭐 좀 잘못해도 좋게 보이고 아내가 그래도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다 좋지. 인간의 생각으로서 하는 사랑은 조금만 그래 보십시오.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명령합니다. 명령.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내가 이쪽 안 봐야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마음에 안 들면 또 남편은 계속 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조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와 또 이 가족과 이 물질,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이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데 뭐.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데도 힘을 내십시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되는가? 이것을 이제 다음에 잘 들어서 그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거듭난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살려서 영적으로 살려서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 말입니다.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 돼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어집니까?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므로 빨리 하겠게요. 예.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요거는 좋죠. 여러 배를 받는다니까.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습니다. 영생을 상속받는다. 영생을 상속받는다.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반드시 이 영생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 이 상속자는 자녀가 받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 땅에서 영생을 상속받아야 넷세에서도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예. 여기 보면 현세에 있어 이 땅에 살 때 버린 자는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 된 자는 100배나 받습니다. 100배나 받으니까 100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또 이렇게 계산하지. 내가 1,000만 원 버리면 100배가 얼마고 10억 받겠네. 이런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100배는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넷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상속받아야 넷세에 반드시 넷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죽음 위에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영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넷세에서 영생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읽습니다. 25절에서 2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부자는 소유가 있는 사람,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다 뭘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 내 생명까지도 사랑하는 것, 심지어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마치 뭐에 비유했습니까? 낙타가 그 바늘기 알죠?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하고 같다. 이 말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다. 없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 모든 소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다 내가 이 생명,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이것까지도 다 버려놓게 하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제자들이 묻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워갖고 누가 구원받겠나?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느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부자요 세리장인 삭개오를 딱 찾아갑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세리장이고 딱 찾아가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다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내려놔라, 더 내려놔라, 무소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고난과 박해와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자신이 죽기를 바라야 돼요. 자기 부인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절대로 영생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 깊이 명심하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드시 해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